말씀하셔야 돼요. 윤명희 권사님은 좀 열이 좀 많으셔서 이 추위를 안 타시거든요. 그런데 나 안 추워요 그러면 다른 사람 다 안 추운 거더라고. 우리가 이제 항상 교회나 공동체 모임에서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 딱 한 방 선방을 나서 크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말 안 해. 이게 이 교회 공동체도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회의할 때도 누군가 먼저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잘 안 내요. 안 추우시죠? 제가 아침에도 보니까 좀 일찍 열 켜놓으면 좀 따뜻해지는데 늦게 켜고 온도만 잔뜩 올려. 온도 아무리 올려도 소용없어요. 20한 5, 6도 정도 올려놓으면 여기 안에서는 최대한 다 올라간 거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다지 안 추운 것 같은데 이번 주간이 춥다니까 혹시 동상 걸리시지 않도록 좀 신경 쓰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나는 왜 청지기인가? 맡겨진 삶으로 교회를 세우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오래 다니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질문을 받게 돼요. 나는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 속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이 질문 속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교회는 우리 교회라는 말이에요? 남의 교회라는 얘기예요? 내 교회, 우리 교회라고 하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남의 교회 같은 뉘앙스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이 교회, 기도할 때도 이 교회 그래요. 우리 소망의 교회 그러면 뭐 잡아가요? 우리 소망의 교회라고 기도를 하는 게 훨씬 더 친근감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회 그래요. 그런 것들 우리가 좀 바꾸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지금 여기서 이렇게 놓았어요. 나는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주인의식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더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사용하고 있는가? 교회를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우리들이 한번 해봐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교회는 익숙한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익숙함은 종종 사명의식의 둔화를 가져오게 돼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처음 교회 올 때는 그 사람들 마음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교회 울타리를 넘어간다고 하는 게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네? 교회 갔다가 자기가 믿는 신이 노예갖고 자기가 갑자기 다리 마비가 생긴다든지 입이 돌아간다든지 이런 것도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경건한 마음도 없고 귀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뭐라고 이름을 붙여요? 성물이라 그래요. 성물.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구별된 물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좀 예배당에 나왔을 때에는 신전의식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런 의식도 필요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도 생각해보는 거 필요해요. 오늘 우리는 이 익숙함을 잠시 멈추고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다시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과 동역자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누구의 일꾼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여러분 아볼로의 일꾼입니까? 베드로의 일꾼입니까? 아니면 바울의 일꾼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뭘 맡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단어가 바로 청지기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청지기들이다. 맡은 자다. 주인이 아니라
맡은 자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떤 특별한 직분자에게만 주어진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신도라는 말을 썼어요. 평신도. 평신도는 누가 평신도예요? 평신도는 누가 평신도죠? 평신도는 모든 백성이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을 평신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통령도 포함되고, 여러분 이 고위직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사람들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어린아이도 포함되고 어른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에요. 교회 안에서 평신도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한다면 교회 모든 사람을 평신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 평신도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좀 구분해서 썼어요.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역자들, 교역자들과 교역자가 아닌 사람들을 구분해서 평신도라는 말을 썼어요. 이건 목사님들 입장이에요. 장로님들 입장은 어떠실까요? 장로님들은 목회자와 장로님들만 빼고 나머지는 다 평신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권사님들은 조금 더 인심을 써갖고 권사님들까지 포함하고 아닌 사람들을 평신도라고 말을 해요. 그냥 개념상 전체가 다 평신도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죠. 그죠? 교회 직분은 계급이죠. 계급이 아니에요. 직무상 내게 맡겨진 역할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평신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또 누가 그래요? 목사님은 하나 안 먹어도 된다고. 같은 평신도니까. 이거는 정말 교회를 잘못 배운 거예요.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오늘 이 말씀은 어떤 특별한 직분자에게만 주어진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정체성의 선언이에요. 제가 아침에 청지기는 누가 청지기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은 청지기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청지기의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께로부터 모든 것을 맡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청지기 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확인해 봐야 돼요. 나는 누구라고요? 청지기라고요. 뭘 맡으셨어요? 주인이에요? 아니요. 맡은 자예요. 위임받은 자. 자, 이 오늘 말씀의 초점, 청지기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맡아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살리는 사명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맡아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것이 사람을 세우는 거고 교회를 살리는 것. 이 두 가지 역할이 우리 청지기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내가 누굴 살리겠어요? 에?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누굴 세워줘요? 나 혼자 걷지도 못하고 칠뚝칠뚝거리다가 그냥 넘어지기도 하고 질퍽거리는데.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래도. 청지기는 누구일까? 성경이 말하는 청지기는 단순히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새겨서 들으셔야 돼요. 청지기는 주인의 집을 대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청지기는 누구의 집을요? 주인의 집을 대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은 아니지만 내가 대신 관리하는 일을 위임 맡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처럼 그 일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잖아요. 집사, 관리자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집은 자신의 것이 아니지만 집의 상태와 사람들의 삶은 그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집이 자기 것은 아니지만 집의 상태나 사람들의 삶이 그의 손에 달려있는, 그가 어떻게 이 일을 성실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기를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잘 관리를 해요. 그러면 불편함이 없겠죠? 그런데 관리를 하지 않아요.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어요. 엉망진창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와서 뭐 교회가 지저분하니 엉망이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청지기예요, 아니에요? 청지기 아니에요. 그 사람은 타인이에요.
교회는 와서 내가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지적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청지기로 다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청지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청지기의 핵심은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 교회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전문성이 없으면 누가 와서 들여다봐도 뭔지를 몰라갖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고유의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만일에 반주자가 안 왔어요. 반주자가 안 와서 저기 정춘자 권사님 나와서 반주 좀 하세요. 그럼 권사님이 다 이렇게 힘들게 나와서 앉아갖고 권사님 반주 하실 수 있어요? 그냥 구경만 해야죠. 왜냐하면 난 이걸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이건 기능적인 거잖아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청지기의 핵심은 능력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관계예요. 관계를 잘 맺고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요, 없는 사람까지 구해와요. 없는 것까지 다 만들어내요. 나는 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하도록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서 그 자리에 앉혀요. 그런데 내가 능력이 많아도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내가 하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도 돕는 사람이, 협력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세요? 좀 관계를 잘 하세요? 누구나 잘 말씀도 잘 하시고 편안하게 하고 좀 그러세요? 이게 여러분, 관계를 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저 개봉동에 그 목사님도 그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근데 교회가 어렵다가 이제 교회가 열심히 지금 모이고 있는 교회인데, 이분이 동네 속으로 좀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제 사역들을 열심히 들여다봐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동네에서 주민자 지원하시는 거예요? 네, 하고 있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도 그거 한번 해봐야 되겠대. 그때가 마침 주민자 지원을 막 모집할 때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 이제 원서를 내고 주민자 지원이 됐어요. 그 첫 모임을 딱 갔다 오더니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모임을 모였는데 끝나고 나서 무슨 디풀이 한다고 자장면 먹었는데 술들을 먹더라는 거예요. 목사 앞에서 예의도 없이 술들을 먹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틀렸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게 일상인데 술 먹지 안 먹겠어요? 저희도 주민자치회가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술 드시는 분은 술 드세요. 근데 거기서도 용케 주류파, 비주류파가 구분이 돼요. 주류파는 저쪽, 비주류파는 이쪽. 그리고 처음 제가 갔을 때 어떤 사람은 저한테 술도 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해요? 이분은 전혀 교회에 대해서도 모르고 사람에 대한 예의도 없으시구나. 제가 목사라는 걸 알면서도 술을 권하는 거예요. 제가 죄송해요. 어제 딱 끊었으니 어떡하면 좋아요? 어제 딱 끊었으니 이거 먹을 수가 없는데 어떡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무도 술 권하는 사람이 없지만, 제가 거기를 들어가 있는 거는 대접받기 위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저를 알아주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섬기기 위해서 갔고 동네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갔어요. 그렇다면 그 동네 문화 속에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문화 속에 들어가지만 그 문화에 동화되지는 않죠. 이분이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네요? 저는 그렇게 한다고 쭉 얘기했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하세요. 이분이 마음고생 되게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그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들과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도 이렇게 모여보면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벽이 있었다며, 벽이. 그런데 모임에서 이렇게 몇 번 뵈니까 그 벽이 다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벽이 없어졌다고 해서 함부로 하면 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존중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귀히 여기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가 먼저 발을 씻어주고 섬겨주는 것 제가 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관계가 중요해요. 이 청지기는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을 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 충성. 한결같은 변함없는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에요. 실수하지 않는 삶도 아니에요.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허물도 있어요. 충성이란 주인의 뜻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태도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에게 주인이 나에게 뭘 맡겼는지를 알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여러분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내가 목사야 이러려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야 라고 여러분 그거 과시하려고 교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네?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청지기가 되게 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할까, 이런 마음인 것이죠. 우리는 종종 청지기를 이렇게 오해해요. 헌금 많이 하면 청지기, 봉사 많이 하면 청지기, 직분이 있으면 청지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봉사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직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형편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형편이 좋지 않아서 헌금 많이 못해요. 최선을 다하지만 많은 게 안 돼요. 과부가 기껏 자기 전체를 냈는데 랩돈, 2랩돈밖에 안 되잖아요. 많은 헌금을 하지 않더라도 청직이에요. 많이 봉사하지 못하더라도 청직이에요. 직분이 없더라도 청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들의 눈높이로 사람을 평가하려고 해요. 헌금 많이 하면 좋죠. 봉사 많이 하면 좋잖아요. 예? 그리고 직분 톡톡 맡아서 직분자로서 역할을 잘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금년 들어서도 마음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게 뭐냐면 서두르지 말자,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말자, 앞서가지 말자, 이 마음인 거예요. 왜요? 서둘고 기대하고 앞서가면 반드시 뭐가 와요? 실망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끌고 가시는 주님의 페이스에 맞춰서 순종하며 따라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과도하게 잡아 끌어서 여러분 넘어지게 만들지 말고 그 사람 보폭에 맞춰서 걸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별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못하는 말을 어떤 사람은 그냥 거침없이 막 해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거침없이 해대는 사람도 그 사람도 교인이에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데요. 그러면서 성경은 말을 해요. 청지기는 교회의 소비자가 아니라 사명을 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 소비자인가요? 교회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내가 뭐 좀 조금 하면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했는데 라고 말을 해요. 청지기는 사명을 맡은 사람이에요. 교회를 평가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평가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내가 분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내가 때로는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대안이 있어야 돼요. 대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고 대안을 가지고 그것보다는 이게 낫겠다고 하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해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면 결국 뭘 하자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뜨리고 심판하는 것은 누가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자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할 때 우리의 마음은 갈갈이 다 찢겨지고 여러분 돌같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성경의 실제적인 예를 우리가 찾아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 창세기 39장으로부터 41장까지 요셉을 보게 돼요.
주인의 집을 살린 청지기죠. 성경은 청지기의 실제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의 신분이었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애굽의 군대 장관 이 보디발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그는 어떤 자세였을까? 요셉은 그 집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인의 집을 자기 일처럼 관리했습니다. 내가 어느 직장에 소속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나를 불렀어요. 직장이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지요. 나는 직장에서 뭐예요? 청지기인 거예요. 청지기로서 마치 주인처럼, 주인 같은 마인드로, 여러분 어느 이제 그 상점에 들어가서 일하면 내가 여러분 사장 마인드로 내가 뭘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사랑받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한 사람의 충성된 청지기를 통해서 집 전체가 복을 받게 되죠. 요셉의 청지기됨은 지위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관계에서 나왔고 태도에서 드러났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청지기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나는 왜 청지기인가? 우리는 왜 청지기입니까? 그 답은 성경의 처음과 복음의 중심에 모두 들어있어요. 먼저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며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다스림은 지배가 아니에요. 돌봄이에요. 돌보라는 거예요. 네? 우리 김옥희 권사님께서 그 요양보호 살라고 김옥희 권사님 어디 가셨어요? 내가 김옥희 권사님 생각 안 했으면 저거에 참석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건데 이름 부르는 바람에 그 돌봄을 하는데 요양보호사가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을 돌볼 때 어르신들의 특징은 뭐예요? 어르신들의 특징. 첫째, 힘들다. 두 번째, 자기 주관이 분명하다. 그죠? 세 번째,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 요양보호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돌봄만 필요해요. 돌봄만. 그죠? 내가 저 요양보호사 하면서 그 환자에게 뭘 막 주문하고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물 좀 더 와요. 이걸 좀 버리고 와요. 이거 못 시키는 내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다스림은 지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돌봄이에요. 내 역할은 다스리는 역할이 아니라 돌보는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상을 함부로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관리하라고 하는 사명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청지기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는데요. 우리는 죄로 인해 이 사명을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요. 값으로 샀대요. 무슨 값이에요? 피값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신앙은 내 인생을 잘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구원은 목적지가 아니라 출발이에요. 뭐 구원받고 그냥 바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원받으니 하나님께서 그만 살아라. 여기 있어봤자 너만 고생할 거야. 빨리 와라. 그냥 가면 그 본인은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아유, 해놓은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해요. 거기 가서도 공로 자랑하려고 그래요. 예? 거기 가서 무슨 공로 자랑할 거예요. 주님의 은혜, 그분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늘 감사하면서 주님 닮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묻습니다. 주님, 이제 무엇을 맡기시겠습니까? 여기 누구에게 다시 묻는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다시 묻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를 믿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뭘 하려고 그래? 제가 며칠 전에 100일의 주사를 맞았어요. 손녀가 태어난다고 손녀를 아련하려면 100일의 주사를 맞고 항체가 생겨야 되는데요, 예정보다 좀 일찍 나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서둘러서 가서 주사를 맞았어요. 이제 이달 말 정도쯤에 항체가 생기는데, 근데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에게 엄마가 이렇게 가서 물 좀 떠갖고 엄마 힘들어서 안 되겠다, 이 말을 해요? 안 하죠. 아이에게 그런 기대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아직 사람 구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회는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자꾸 이 일을 맡기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서 70대 80대 분들이 너무 많이 수고하세요. 어느 때는 정말 너무 죄송할 정도로 과중하게 일을 많이 하세요. 너무 감사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누구만 오면 오는 사람이 뭐로 보여요? 일꾼, 대신할 수 있는 일꾼으로 자꾸 보이시는 거예요. 예? 기대하지 마세요. 만들어져야 돼요. 그분이 일꾼이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데려다가 일 시키잖아요. 그러면 태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요. 그러면 사람을 얻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성경의 실제적인 예를 보면 아담과 하와, 이들은 처음부터 청지기로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소유자로 부르지 않았죠? 관리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에덴 동산은 아담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임의로 마음대로 다 먹으라 그랬어요. 이것은 마치 모든 권한을 다 부여해 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담에게 뭘 금지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 말은 너 주인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모든 것은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위임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라고 하는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아담은 지키며 경작하는 사명을 맡았죠. 타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타락이라고 하는 거, 타락은 맡은 자가 주인처럼 행동한 사건이에요. 네? 맡은 자가 주인처럼 행동한 사건이에요. 선악과를 취한 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청지기의 정체성의 붕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맡은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책임과 역할. 청지기에게는 분명한 뭐가 있다고요? 책임이 있어요. 책임. 첫째, 맡긴 분을 신뢰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청지기는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주인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될 때도 어려울 때도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 일 같으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도 있어요. 힘들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맡기신 분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내가 하기 싫다고 여러분 그 일을 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분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 같은 마음으로. 둘째,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첫 번째 책임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책임이에요. 두 번째는 받은 것을 사용해야 될 책임이에요.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큰 책망을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이거 여러분 정말 관심 있게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책망을 받게 된 거예요. 묻어둔 것이 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기 다른 것을 맡기셨어요. 시간도 맡기셨고, 은사도 맡기셨고, 성격도 맡기셨고, 관계도 맡기셨고, 경험도 맡기셨고, 우리에게 위치와 자리, 역할도 맡기셨어요.
이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인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받은 것을 사용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을 세우는 책임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책임. 청지기의 사명은 일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뭘 남긴다고요? 사람을 남기는, 사람을 키워내는 거예요. 사람을 발굴하는 거예요. 사람을 잘 키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위임해야 돼요. 위임하고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 필요하죠.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유지되지 않아요. 교회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요소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때, 역할을 할 때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정말 기뻤어요. 왜 기뻤는지 아세요? 1여전도회가 스카프를 딱 하고 하얀 옷 입고 특성하는 그거 보고 되게 기뻤어요. 살아있네. 예? 살아있네. 그 누구 아이디어예요? 네, 아직 살아있시오. 제가 딱 보면서 그래,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분위기를 바꾸는 거잖아요. 예? 분위기를 바꿔내는 거예요. 뭔가를 더 잘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성경의 실제적인 예를 보면 달란트 비유, 사용하지 않은 책임인데요, 예수님은 청지기의 책임을 달란트 비유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책망받은 종의 문제는 실패가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받은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남긴 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해요. 네?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고 쟤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왜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만일에 열심히 했는데 실패해갖고 본전을 까먹었어요.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필요를 공급해 줬을 거예요. 여기서 게으르다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를 뜻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 요즘 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편안하게 다니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날 낮 예배만 삐삐 갔다가 오면 그냥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건 뭐하러 해요 도대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이 안에 은혜가 있어요? 이 안에 뜨거움이 있나요? 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기쁨들이 이 안에 있나요?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교회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뒤에만 있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앞으로 나가서 무슨 역할을 맡게 됐어요. 역할을 맡았더니 너무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자꾸 나를 쪼아대, 불편하게 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 뼘 컸구나 생각하십니다. 한 뼘 컸구나. 내가 막내로 있을 때는 아무도 얘기 안 해. 그런데 막내가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막내가 나한테 자꾸 뭘 주문해. 언니 나 지금 뭐 좀 해달라고, 언니 뭐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잘하지 않아 보세요.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그런데 내가 조금 잘하면 이것저것 나한테 물어보는 것도 있고 나한테 시키는 것도 있고 내가 책임져야 될 것도 있어요. 이거 우리가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요. 네?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그분과 더불어서 함께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이 막 일어나야 돼요. 어제 밤중에 설교 준비 다 마치고 집에 들어왔어요. 누워있는데
자꾸 시편 119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쉬고 편안하게 있다가 그냥 주일 맞이하면 좋겠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시편 119편을 또 폈잖아요. 표우선 97절부터 104절까지 말씀을 또 쭉 읽었어요. 너무 가슴에 와닿는 뜨거움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또 글을 막 정리하고 에세이를 하나 썼어요. 에세이를 쓰고 그 다음에 또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노래를 만들어서 우리 톡방에다 올려. 혹시 집에 가서 좀 들어보세요. 얼마나 구절구절 이렇게 많이 와닿는지. 예?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 꿀 같다는 거예요. 꿀. 예? 그 당시에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그 맛을 말할 때 꿀 이상으로 맛있는 걸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꿀 같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므로 내가 뭘 하는 거짓말도 안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죄를 짓는 것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도 생겨서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막 밀려오면 게으르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게을러질 수가 없어요. 부지런하고 성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청지기에게는 중립은 없어요. 사용하거나 묻어두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또한 이 비유의 결론은 분명해요. 청지기의 평가는 얼마를 남겼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맡긴 것을 다루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것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자, 이제 금년에 우리 교회 관심인 유익과 양육, 평신도 사역의 원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는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 앞에 서게 돼요. 새 가족은 누가 돌볼까? 새 가족은 누가 지난번에 조직을 이렇게 발표한 종이에 보니까 생전 못 보던 게 있죠. 주보에도 보면 맨날 섬김이라고 썼는데 섬김이라고 썼던 자리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동행 멘토라고 썼어요. 동행 멘토. 그리고 그 조직에도 보면 동행 멘토가 몇 명 결정되어 있어요. 도대체 동행 멘토는 뭐 하는 거야? 이름도 어떤, 근데 거기에 내 이름도 막 있단 말이에요. 동행 멘토는 뭐 하는 거야? 지금부터 동행 멘토가 뭐 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거죠.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새 가족은 누가 돌볼까? 신앙은 누가 함께 키워줄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목회자는 성도를 대신해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그리고 성도는 사역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누구는 목사로, 사도로, 말씀 전하는 자로 여러분 이렇게 다 세웠다고 말을. 그러면서 12절에서 그 이유가 뭐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질서를 분명하게 해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한 사람의 열심으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청지기가 많을수록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혼자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나 요즘 병이 났어요. 아침에 위원으로 헌금 가지고 나오는데 다리를 질질 끌면서 와요. 제가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결심을 했어요. 2월 달부터는 헌금위원은 기도자가 하는 게 아니고 헌금위원을 배치를 해야 되겠다. 돌아가면서. 네? 우리 집사님들로 그 헌금위원을 배치해서 그분들이 봉헌하도록 하자. 이 생각을 오늘 낮 예배 하면서 제가 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 중에 집사님 연세가 너무 많으신 집사님들에게는 이 역할을 안 드릴 거예요. 왜냐면 오시다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젊은 집사님들이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역할이 주어지는 거예요. 역할이 주어져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 청지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으면 꼭 다 살아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기 제각각이면 이게 살아나지 않아요.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간다고. 그래서
다양성과 함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소망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소망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은 뭐고 비전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의 교회에 기대하시는 건 뭘까? 이걸 함께 숙지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나가는 것,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언해요. 다시 한번 빨간 글자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래갖고 평신도 사역자를 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유, 이제는 한 40점 정도까지 올라온 거예요. 네? 단호하고 분명하게 또박또박 끊어서 결연한 의지를 담아서 여러분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정말 내가 평신도 사역자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평신도 사역자를 잘못하면 뭐라고 읽게 돼요? 죄송해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병신도 사역자. 병신도 사역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역할을 알고 역할을 해야지 평신도 사역자예요. 유입은 거창한 전략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한 사람을 알아주고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교회 와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온 사람이 목회자가 가서 아는 척하면 부담스러워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척하는 거는 좀 덜 부담스러워요. 어떤 사람은 그나마 아는 척할까 봐 빨리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도망가는 게 내버려 두세요, 그냥. 왜냐하면 조금 마음에 들면 멀찍이다가 조금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그래야 될 만한 사람.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아는 척 안 한다고 이 교회는 사랑도 없다느니 관심도 없다느니 그러면서 여러분 대포를 막 쏘는 사람도 있어요. 잘 구분하셔야 되겠죠? 잘 구분해서 우리가 한 사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고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이들과 반목회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의 이름을 외우는 거예요. 이름을.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이름하고 얼굴을 빨리 매치하는 거, 굉장히 빨리 이름을 외우는 편이에요. 사람이 많아도 굉장히 빨리. 저는 연상법을 써서 그걸 잘 이렇게 외우는데,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갔어요. 딱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갖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갖고 그러면 쭈물쭈물해. 상대 기분 나쁘고. 근데 왜 아무개 아니세요? 어디 갔다 오세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깜짝 놀래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제 이름을 다 알지요? 우리 교인이 뭐 되게 많나요? 많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름을 잘 외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 이름은 저절로 암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그 사람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안 본 가족들도 그렇게 친근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양육도 마찬가지인데요. 완벽한 교사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동행자가 필요한 거죠. 구체적인 전략 1입니다. 1인 1청지기 관계 세우기예요. 유입은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사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 가족 한 명에게 이름을 알려주고 불러주는 한 사람을 연결해. 이 사람이 누구예요? 동행 멘토. 동행 멘토. 딱 어떤 분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 1여 전도인지 3여 전도인지 2여 전도인지 남전도인지를 봐서 여러분 거기 멘토를 배정을. 그럼 멘토가 배정되면 그분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세가족위원회 물어봐서 이분 신상 좀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공유하고 그리고 그거 인사하고 그 옆에 가서 늘 같이 뭘 하는 거예요. 잘 안내하고 알려주는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담당자는 리더가 아니라 동행 멘토예요. 내가 그 사람이 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네? 함께 동행해 주는 거예요. 보폭을 맞춰서.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 예배, 식사, 연락 중 하나만 지속해도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중에 한 날 문자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전화해서 잘 지내고 계시냐고, 불편한 건 없으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 토요일쯤 돼갖고 내일 주일인데
내일 교회 나오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 그 전화 받고 이렇게 생각할까요? 진짜 기분 되게 나쁘네. 전화 안 해도 내가 갈 건데 무슨 전화를 오라고 전화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꼬인 사람들. 꼬인 사람은 꼬인 사람대로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빌 꼬였네.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한 3개월만 이렇게 하죠. 근데 본래 이제 동행 멘토는 한 달 하고 그 다음에 목장이나 기관으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을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그 연관을 갖는 거죠. 3개월 연관 가지면 평생 갈 수도 있어요. 평생. 내가 얼만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과 평생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인데요. 교회 안에 나하고 아주 친한 속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사람 3사람만 있으면 그 교회를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떠세요? 내 속 얘기 다 할 수 있는 사람 몇 분 있으신가요? 없어요. 처음 온 사람은 없을 수도 있겠죠. 오래 다니는데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교제권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고립감을 느끼면서 얼마든지 여기를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구체적 전략 2번인데요. 양육을 가르침에서 동행으로 전하는 거예요. 양육은 강의가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 완벽한 교사가 아니라 함께 말씀을 읽어주는 사람,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 질문을 들어주는 사람. 같이 읽읍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것만으로도 양육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략 3번인데요. 참여를 요청하는 명확한 초대가 필요해요. 평신도 사역은 할 사람만 하세요. 할 사람만 하세요. 하기 전에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제가 작년까지는 참 편안하게 다 뒀어요. 근데 금년에 다 붙였잖아요. 하겠다 그랬어요. 이제 2월 달에 그 평신도 양육을 위한 양육전 기초 단계를 6주 정도 할 거예요. 여기 대상들이 있어요. 대상. 그 대상이 누구겠어요? 대상은 기관의 임원, 목자, 집사님들. 다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토요일 날 저를 만나실 거예요. 토요일 날 부득이해서 못 만나는 몇 분이 계시면 제가 평일 날 저녁에 시간을 내겠다니까요. 네? 평일 날 저녁에 시간을 내서 그 그룹을 6주 정도, 6주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양육 원스텝이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할 사람만 하세요가 아니에요. 제가 정말 이렇게 교회를 보면서 늘 가슴 아픈 게 뭐냐면 20%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80%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런 거예요. 저도 개척하고 젊었을 때는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야단도 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어느 날 야단 치다가 딱 제가 띵 하고 맞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단 맞을 사람은 그 자리에 한 명도 없어. 야단 안 맞아도 되는 사람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붙잡고 뭘 야단을 치고 그래요? 칭찬해야지.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교회는 분명하게 요청을 해야 되고 당신에게 이 사람을 맡기고 싶습니다. 이 관계를 3개월만 함께 걸어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역은 요청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알아서. 근데 알아서 잘 못하시더라고요. 참여를 촉구하는 선언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선언해요. 빨간 글자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강도가 좀 약하지만 좀 또렷또렷해졌어요. 그죠?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그 다음에 꼭 이 말을 그래 맞아. 그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도 평신도 사역자야. 그랬더니 상대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니야. 나는 아자. 그렇게 얘기해요? 예? 웃어요? 내가 평신도 사역자인 거예요.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굉장히 큰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만한 것,
그래서 교회가 연말이면 목회자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두 가지예요. 나는 내년에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스트레스고요. 두 번째, 나는 교회를 떠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스트레스예요. 이거는 정리하고 가시자고요. 예? 올해 이런 일을 맡았으면, 내가 열심히 사람을 키워냈으면 내년에는 나는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사람을 키우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하던 일 그대로 해야 되고 다른 일 하나 더 맡아야 될지도 몰라요. 내가 사람을 잘 키워서 위임해야 돼. 바톤 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 일을 하고 나는 또 다른 일. 왜?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책임지는 청지기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결단과 적용이에요. 이제 말씀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청해요.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내가 무엇을 얻는 곳으로 생각해 왔습니까? 내가 무엇을 맡는 곳으로 생각해 왔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맡기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자, 내가 소망의 교회 와서 내가 무엇을 이 소망의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하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이곳에서는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왔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맡기신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난 예배 참석만 하면 돼. 그럴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는 크지 않아도 좋아요. 단 하나의 결단이면 충분해요. 새가족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누군가와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그에게 연락해 보겠습니다. 이 작은 순종 하나가 교회를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청지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결단한 사람. 결단한 사람이 청지기예요.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청지기의 결단으로 살아납니다. 오늘 한 사람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교회를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교회의 소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과 교회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길 잃은 청지기 함께 찬양하실까요?